한 주 만에 오랜만에 또 뵈니까 여러분들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또 특별히 이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참 독특하고 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사랑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또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 말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어머니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 계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간에 어머니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 말만 들어도 또 마음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듣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계신데요.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얼굴을 뵐 때도 있고, 또 보통은 이제 한 주에 한 번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나눕니다. 이제는 이제 목회를 하셨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전과 또 다르게 몸이 여기저기도 많이 아프시고 또 건강 검진도 받으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저와 제 동생 이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십니다. 제가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국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으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제때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렸는데, 그래도 괜찮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 더 아팠습니다. 보통 5월 이제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 어머니로서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어머니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세대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한나죠.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부인이었는데, 이 분인나와 엘가나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서로 업신여기면서, 그 한나를 업신여기면서 한나는 그렇게 괴로움에 살아가고 있었죠. 너무나 화가 나고 또 힘들었고 눈물도 나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 엘가나가 찾아와 위로를 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자, 만약 옆에 계신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렇게 남편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 10절, 11절이 이제 한나의 기도고, 이 기도가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죠. 자, 이때 한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 11절을 보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자,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고 이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은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이죠. 자,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성막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이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자,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와 대화를 한 끝에 이 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기다리던 아들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이 그 얻은 어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갓난아기니까 그런데 당장 드릴 수는 없고 자신이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게 되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나이였으니까 한 3살, 좀 많으면 4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엄마로부터 떨어뜨려 놔서 성막에 혼자 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별 핑계를 다 대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당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성막에 놓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늘 서러움을 당했는데 드디어 생긴 아들을 이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나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었죠. 자,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괴롭힘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또 눈물과 그런 괴로움을 보낸 날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브닌나가 괴롭힐 때 쉽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남편에게 투정도 하고 또 브닌나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슬퍼하고 또 눈물 흘립니다.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나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 때문에 늘 서럽게 울고 자식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나가 이렇게 쉽게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신의 배를 아파가면서 키우고 태어난 그 아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2018년에 SBS에서 나도 엄마야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을 받고 대리모가 되기로 계약을 했던 한 여성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생길 때마다 계속 유산을 해서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하게 되고 그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넣어서 임신을 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여성이 이제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아이였지만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애정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계약대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내 자녀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였지만 실제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아도 10달 동안 이 뱃속에서 키운 아기에게 정이 너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피가 섞이고 또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이면서까지 키웠던 자신의 친아들을 떼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또 그 부인의 종인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되죠. 이 100살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그런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줬다 뺏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차라리 다른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 본문의 한나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신의 품에서 떼어놓은 어머니,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그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한나도 비록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지켜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나는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을 바친 한나가 후회하면서 눈물 속에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나가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찬양이죠. 자,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결국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요.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나이도 많았고 또 그 아들이 있었는데 더 안 좋은 것이 이 아들들을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헌금을 가로채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성직자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두 가지 다 가진 것이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이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한나도 복을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받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그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어떻죠? 대부분 자녀들을 내 품에 이렇게 꽁꽁 싸매놓고 키우려고 합니다. 좋은 좀 어린 경우에는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제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잘 하는 것, 잘 교육하도록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내 부모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는 절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했다면 그것은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때로는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도록 해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부모의 마음은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 가정에 복이 내리고 그 나라까지 굳게 섰던 것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만큼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또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시는 그 지혜가 학업 가운데 샘솟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잠언이 끝이 납니다.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왜 지혜의 책인 이 잠언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끝날까요? 단순히 좋은 아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한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성은 단순히 살림 잘하고 부지런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결국 어머니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번영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현숙한 이 부인은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 앞으로 신문을 받게 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신문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것을 쉽게 공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자,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너무 지혜로운 말이었죠.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보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지혜로운 아내 권면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보다 군중의 압박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에서 부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빌라도는 이렇게 사도신경에 안 좋게 나오는 그 불명예를 갖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남편을 더 좋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편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그 배우자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현숙한 여인은 이 부부 관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는 일단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 교회에 디모데가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말처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온 그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에게로 또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로 오게 된 믿음이죠. 자, 이처럼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보시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어머니의 그 믿음, 할머니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또 어머니의 믿음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자녀의 인생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선택이 있고 또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또 교회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머니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자녀에게 그런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를 품에 안고 또 귀여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그런 것 다 중요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잘 해주고 또 좋은 길 걸어가도록 열어주는 것이 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영원히 자녀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자녀를 붙들어 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결국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통해 어머님을 통해 심겨진 믿음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거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참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길이 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뿌리가 되고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의 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날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괴롭힘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아픔을 안고 살았죠.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을 자기 품 안에만 둔 것이 아니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한나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한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셨고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여성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자녀를 세우고 나아가 한 시대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뿌리가 되고 또 아버지의 믿음, 가정의 방향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자, 그처럼 이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과 순종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흘린 눈물과 사랑은 자녀의 마음에 심겨져 언젠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